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 인생사책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의 의미 두 번째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사건으로서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그 죽음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패배로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건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로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려면 먼저 예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초기 교회는 이러한 예수의 죽음이 왜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폭력성, 인간의 죄악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는 대속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대속이란 말의 뜻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이란 말이 상당히 낯설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느냐? 누군가 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느냐? 자신의 죄는 자신이 치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이 대신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질문은 누구에게 죄값을 치렀냐는 것입니다. 대속, 속이라는 것이 죄값을 치른다, 값을 치른다는 뜻 아닙니까? 초기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탄에 묶여있는 우리를 위해서 사탄에게 값을 치렀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전해집니다. 만일 사탄에게 지불한 것이라면 사탄이 너무나 막강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한다면 성부께서 성자의 목숨을 굳이 그렇게 대가로 받아서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것이 뭔가 참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적 죽음, 이것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속적인 죽음은 문자적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속의 중요한 포인트이죠. 그런데 이분의 그 죽으심을 보고 영적인 감동,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죄인이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가 용서받는데 결정적인 중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값을 누구에게 치렀느냐, 이것은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가장 강력한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발하는 것이죠. 제가 가장 강력한 효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자가 이전에는 선지자들의 그런 회개 촉구가 있었고 상당한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어떤 메시지보다도, 어떤 중재보다도 가장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목숨을 희생하신 십자가이니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발시켜서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결과를 이룹니다. 다시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발시켜서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결과를 이룹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대속하는 사건입니다. 정리하자면 죄가 없는 분이 죽음으로써 죄가 있는 내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감동시켜 우리에게 효력을 미쳐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대속적인 사건이다. 대속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